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와 무명인을 통해 절대망대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의 평생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약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 우리는 모두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경 없고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명의 사사예요. 이 두 명의 사사의 특징이 바로 약한 자고 이름 없는 배경 없는 무명인입니다. 온니엘 다음이죠. 우리가 지난주 첫 사사 온니엘을 봤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여호와를 그동안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있을 땐 섬겼는데 또다시 온니엘이 죽은 후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더라라고 오늘 시작을 하죠. 여러분 사사기서는 특징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사사기를 요약으로 하라고 하면 뭐냐면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더라. 계속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가 있는 동안은 괜찮아요. 사사가 사라지니까 원래 체질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하고 죄에 빠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치욕한 역사를 성경에 계속 기록하셨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담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동일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우상숭배, 흑암 문화의 문제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상처를 자꾸 기억해요.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자꾸 안 좋은 거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런 분 얻기 축복합니다. 상처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넘어가세요. 불신자들도요 안 좋은 거 안 받아들여요. 배구 아시죠? 배구 안 좋은 말 한다 탁 토스해버려요. 탁구 아시죠? 날라오는 공 받아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자꾸 받게 하는 건요, 내 집안에 내려오는 성격을 통해 역사하는 안 좋은 그 사단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자꾸 바꾸려고 정복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정에 정복되고요, 인간관계에 정복되고요, 사람의 말에 끌려갑니다. 결국 그거 누가 하는 거냐? 뒤에서 사단이 조종해요. 그래서 내가 언약 놓치도록,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우상에 빠지고 노예되도록.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 했는데 그 잊는다라는 뜻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까먹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일이 많아서 뭐 한 가지를 forget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의지적으로 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6장에 11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바벨탑 쌓았던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걸 계속 반복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평안하고 잘 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서. 바로 무너져 버린 거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다시 보여줘요. 또 하나님께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또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뭐만 바뀐 줄 아세요? 사사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만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그 인물을 리스펙트하라고 우리에게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절대 계획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사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일과 어떤 능력의 일을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그런 한 주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절대 망대가 무너질 때 복음을 잃으면 반드시 다른 주인이 들어와요. 이게 first 말입니다. 절대 망대가 무너지면은,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른 주인이 들어옵니다. 오늘 머리에 딱 각인하세요. 여러분이 복음 놓치는 순간, 그리스도 잊어버리는 순간, 말씀 놓치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요? 다른 주인이 내 안에 딱 들어와요. 여러분의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든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주인 되든지 세상의 문화가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나를 주인 노릇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노예요, 노예. 끌려가는 겁니다. 12절에 이스라엘에 다시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라. 출애굽부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뭘 했나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군대가 있어서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하셨는데 얘들은 뭐 했냐? 죄짓고 까먹고 우상 숭배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건요, 실수가 아니에요. 영적 패턴이에요. 습관, 영적 상태, 계속 반복입니다. 오늘 그 영적 패턴이 나의 삶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 영적 패턴이 오래되면은 끔찍한 결과가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천국 간다니까요. 이 땅의 삶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요. 최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어떤 계획을 보이시려고 부르셨는지를 내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똑같은 패턴을 따라가요. 여호와를 잊어버린 영적 상태를 시편 106편 13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속히 잊어버리니. 성경 말씀은요, 너무 정확해요.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속히, quickly, 빨리 잊어버리는 거 있죠. 참 신기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잊어버리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우리의 영혼이 왜 약해지냐? 왜 낙심하냐? 이유가 뭐라고요? 시편 106편에 그가 행하신 일을 속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쇠약해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까요, 영적으로. 그 결과가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성경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 말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트레인하시는 방법이 똑같은 패턴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 놓칠 때, 복음 떠날 때, 맘대로 살 때, 하나님 없어 교만해질 때 항상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위에 불신자 나라들을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괴롭혀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모압 왕이 이때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에글론 왕을 강성하게 하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장 빠른 방법을 내 주위에 싫어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깨달으라고. 애굽을 그렇게 강하게 하셨고, 아수르를, 블레셋을 강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완전 포로되게 하셨어요. 로마를 강성하게 하셔서 완전 속국되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괜히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괴롭힌다. 그거 하나님 사인으로 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인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거를 못 본다. 이게 우리의 무감각해진 영적 상태예요. 아무 일 아닌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괴롭혀. 그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면 절대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무너진 영적 망대를 세워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놓쳤구나. 내가 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18년간 오늘 어떻게 됐대요? 모압의 압제를 받았어요. 18년 동안요 조공을 바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 그 이전에 고려가 먼저, 고려가 그 다음에 했죠. 그럼 뭐 고구려 뭐 이러잖아요. 항상 뭐 있죠? 청나라, 뭐 어디 저 위에 중국 나라 매번 바뀌잖아요. 조공 바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조공 안 바치면 쳐들어오면 죽는데,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어. 왜? 언약 놓치고 영적으로 쇠약해지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때 18년이 지나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잃을 때, 잊어버릴 때 절대 망대는 내 안에서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무너진 영적인 망대를 세우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영적인 무너진 시스템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는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기도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속에 방향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돼요. 복음이 사라진 자리에 오늘 다시 언약을 하나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세상 권세 주인이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 결과가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절대 망대가 무너지는 순간 뭐가 들어오냐? 다른 주인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요. 결과는 노예 포로 속국이고,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개인의 역사, 이스라엘 언약 백성 교회의 역사예요. 이 언약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올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뭐가 안 돼요? 그거 틀린 고백이에요, 여러분. 빨리 영적인 회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무너진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항상 속이냐? 자꾸 내 감정으로 속입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 사람에는 저런 많은 축복을 주셨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낙심? 안 그러면 시기 질투? 안 그러면 아예 그냥 하나님한테 떼써버립니다. 그러다가 떠나버려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 놓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나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트레이닝 기간이라니까요. 그럼 빨리 눈치를 채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요 잘 되는 기업들,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 뭐냐? 항상 기초로 돌아가요.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게 근본을 회복해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베이직을 항상 반복해요.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일반적인 세상의 진리 원칙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도 똑같으니까요. Back to the basic. 근본으로, 기초로, 복음으로, 사모늘 말씀기도, 전도로 이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걸 빨리 깨닫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를 세우면 재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재도전의 역사하시냐? 사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백성은 대표적인 백성이라서 힘이 없기 때문에 사사를, 지도자들을, 서밋들을, 렘넌트들을 세우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과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사사에 중점 두면 안 된다고. 다윗과 렘넌트들의 인물에 중점 두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았구나. 그런 거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약한 자와 무명인 자를 통해 절대망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근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 오늘 15절에 부르짖으매. 요거 하나 있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랩런트들,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힘들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부르짖은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첫 사사 세웠을 때, 온니엘 세웠을 때 왜 세웠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왜 세우셨다고요? 이들의 그 통곡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해요. 제발 나 좀 바라봐라. 그러면 모든 문제 끝.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 하죠? 너 절대 기도하지 마.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꾸 속입니다.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자꾸 스스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려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오늘 뭐 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게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했어요? 오늘 희한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에훗을 세우사. 에훗은 왼손잡이였더라.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왼손잡이들 그러면 좌뇌가 발달했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레프트 브레인이 발달한 사람들이 왼손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예술적으로, 막 예능적으로 발달한 사람들, 우리 레프트 핸디드를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실 지금도 레프트 핸디드는 그렇게 에브리지 이상 없거든요.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에훗은 왼손잡이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지? 아니,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은 그 대단한 온예를 세우시더니 아니, 집안도 갈렙 가문 아니야. 그런 괜찮은 사람을 세우시더니 갑자기 얘 뭐야? 이럴 거 아닙니까? 왼손잡이? 아웃사이더를 세우신 거예요. 연약한 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택하셨어요.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그들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못났건 잘났건 능력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평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가 안 돼서,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한테 쫙 한탄합니다. 답 없다니까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더 답 없어요,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연약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난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그 못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끝난 거라니까요. 불신앙을 계속 반복했는데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모세같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계속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 형을 쓰시옵소서 이러고 딴지 걸었는데도 쓰셨다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 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이것만 깨닫고 하나님한테 나를 쓰시겠다고 했구나.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돼요. 신앙생활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리고 순종, 그리고 고백. 그 에훗을 하나님은 오늘 그 약점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좀 길게 읽었잖아요. 에글론 왕을 죽이는 데 사용하셨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오늘 에훗이 나가서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이스라엘에 사사했으니까 앞장서서 나가서 왕을 만나겠다 한 거예요. 원래 안 만나주는데 뭐라고 딱 말하냐. 오늘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뭔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은밀한 일을 왕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얘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사가 에훗이 짜낸 말이 아니니까요. 에훗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예요. 에훗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에훗이 에글론 왕과 1대1로 딱 독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에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간 비둔한 자, 센스가 좀 없는 사람이에요. 되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데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왼손잡이인 걸 알아서 얘는 뭐 싸움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오른손잡이면 당연히 오른쪽에 뭘 숨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바로 찔릴 거 아닙니까? 왼손잡이니까 당연히 없겠지 하고 뭐 여기는 했나 봐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딱 집어넣고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빼서 찌른 겁니다. 오늘 성경에 다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등 뒤까지 칼이 찔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도망쳐서 나가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에훗이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럼 막 자기가 잘나서 힘내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우리 이제 이기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모압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의 약한 점인 왼손잡이까지 사용하셔서 에글론 왕을 죽이게 하시고 모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넘겨주셨던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갖고 사사로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게 영적 지도자예요. 내 잘난과 내 능력과 막 내가 뭘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의 인생에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사울을 봤을 때는 멋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막 체격 좋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니네가 원하면 세워줄게. 세웠어요. 그 왕 어떻게 됐죠? 인생 결말이 자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봤을 때 쪼만하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별로 그냥 그렇고 다윗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야 뭐 사람들 외모 보고 뭐 잘생겼니 예쁘느니 뭐 가면 갈수록 더 외모 위상주의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봤을 땐 그냥 여러분 그냥 미달이라니까요. 우리 다 미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모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봤을 때 외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조차도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외모로 여러분의 가진 걸로 보이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 약점 그리고 연약한 자를 오히려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방법은 다르죠. 강한 자, 능력자, 권력자, 부자,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 시대예요. 그게 세상 원칙이에요. 앞으로 AI 시대에 가면 더 그렇다고 그러죠. 빈부격차 더 벌어져요. 중간이 없어져요. 완전 초부자들 10%, 나머지 AI가 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똑같아요.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기를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으시겠죠. 그게 세상 원칙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는 뭘 기록해 놓죠? 모자랐던 아브라함, 인본주의 많이 썼던 야곱, 그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도망자 살인자였던 모세를, 입방정인 요셉을 입만 다물었어도 안 갔다니까요. 여러분 입 다무세요. 조금만 덜 말해도요, 안 좋은 일들 덜 생겨요. 목동, 시기, 질투, 교만하게 만들었던 다윗. 다윗이 사실 교만했거든요. 갈릴리 촌놈들 12명 데리고 로마 복음, 어부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뭐 멘사 클럽이었다, 대단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럼 막 뭔가 해냈다, 저는 하나님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꼭 능력 없는 사람만 쓰시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시냐?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약했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절대 망대로 회복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문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연약한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최고의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래서 안 돼요, 핑계대는 사람 안 되길 축복합니다. 결과가 어떻더라고요? 80년 평안이 찾아왔어요. 와, 첫 사사 에훗은 40년이었는데, 아니 온니엘은 40년인데 오늘 왼손잡이 에훗은 몇 년의 평안이 왔다고요? 80년. 80년의 평안이 한 명의 연약한 사사 때문에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됩니다. 왜? 너무 연약한 가정 배경에서 태어났고 너무 능력이 없는 걸 제가 일찍이 깨달았고 제 수준을 너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저는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알아가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낙심을 안 합니다. 하나님 손해지 뭐 아무것도 안 하시면 간두고요. 뭐 저는 그냥 하던 거 계속 할게요. 말씀, 기도, 전도. 뭐 내 능력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뭐 떼쓴다고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교만할 수가 없어. 근데 확신하는 거 있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실 일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무엇을 남은 인생 동안 하실까를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오늘 3번인 재생산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재생산과 재창조는 사실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제자들은 무명인이었어요. 여러분 에훗은 그나마 오늘 스토리가 길잖아요. 3장의 12절부터 거의 30절까지 쫙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오늘 느닷없이 31절에 한 절로 세 번째 사사를 소개합니다. 이름이 삼갈. 그래도 아버지 이름은 대놨어. 근데 그 아버지 누군지도 몰라. 뭐 배경도 없어. 그리고 뭐 한 일도 되게 자세히 기록도 안 해놔. 여러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같은 장에다가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그렇게 자세하게 업적을 기록을 해놨고
80년 평안이 왔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명인 아무 배경 없는 삼갈은 소몰이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고 딱 기록하고 끝냅니다. 야,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거 비교하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었다라면 짜증나지 않아요? 아, 그래도 그렇지. 나도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는데 자세하게 좀 뭔가 좀 판타스틱하게 설명을 하시지. 천국 가서 아마 불만 불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장황하게 막 아브라함 가문처럼 막 창세기 전체를 기록을 해놓고 똑같이 쓰임 받았는데 삼가를 그냥 한 절로 끝. 하나님은요, 무명인을 통해서요 재창조 일을 하세요. 재생산하신다니까요. 사실 31절이 다예요. 사사들의 받은 응답은 뭐라고 기록해요? 오늘 31절 삼갈도 그들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다잖아요. 사실 이게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불렀어. 이름이 다 달라, 능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쓰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정확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이 사실을 많이 안 밝혀지는 게 더 좋아요. 깔끔하게 한 줄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딱 쓰임 받은 거 끝. 나는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내 치부 다 드러나고 막 불신앙했던 거 다 기록해 놓고. 그게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12 제자들 다 그 얘기잖아요. 약점 막 떼쓴 거 막, 그리고 예수님 배반한 스토리까지 다 기록해 놨잖아요. 뭐 단점이 하나도 없어. 평상시 소몰이 했던 사람, 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평상시 소몰면서 썼던 막대기로 블레셋 그 강한 군대를 600명을 죽인 사건.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 그렇잖아요. 삼손. 여기는 그냥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막대기 뭐 대단하고도 그걸 어떻게 죽였을까? 뭐 무술의 고수였을까?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였는지. 그 응답이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평상시 그대로 사용했던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똑같이 재생산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상의 도구를 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 하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의 현장, 가정의 현장, 내가 그냥 평상시 맨날 반복해서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 그게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요. 그거를 성실히 바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성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니까요. 다윗이 맨날 사용했던 물맷돌 5개 갖고.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내 평상시 하루 그 작은 날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매주의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반복되는 날이고 아무것도 아닌 날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증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를 통해 시대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별로 아닌 사람들이에요. 다행히 16장에 그나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그 외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쓰임받은 지도자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유명하지 않아서 별거 아니냐. 제발 오늘 기억하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같이 이름 없고 배경 없고 무명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지난주 온니엘, 오늘 에훗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한 절로 끝난 삼갈 잠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참 사사 되시고 참 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게 지난주, 이번 주 매주 사사기 들을 때마다 결론입니다. 사사 까먹어도 돼요. 우리는 사사들을 사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죠?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아무 배경 없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로마 황제로 가셨으면 더 빨랐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근데 하나님은 권력자들에게 안 가셨어요. 낮고 낮은 천한 인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 중에서도 연약했던 어부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한마디 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될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낮은 자, 배경 없는 자, 이름 없는 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마지막, 그게 결론의 4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는 우리의 삶과 후대를 통해 복음 전도 후대 복음화의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가 시작되길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다른 세상의 것이 나의 주인 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와 무명인을 통해 절대 망대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 없고 무명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앞서 부르신 부모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절대 망대를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 세우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 우리를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높아진 그 견고한 진들과 망대들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위에 한 주간 정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